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에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날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남는 사람을 보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느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동유럽 조지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경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교 사역 보고 간증해 주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물결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로 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증거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까마르조바, 이 말은요 조자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어렵죠? 까마르조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로 코카서스 3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카서스 3국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 삼국 가운데 조지아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왜 조지아가 핫한 여행지라고 질문을 하면은 첫 번째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땅, 그리고 5,000m가 넘는 높은 산을 트레킹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다른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곳. 조지아는 오크통이 아니라 크베블이라는 흑토기 항아리에 와인을 담그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와인을 만든 나라예요. 이런 이유 등 당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지아를 신비한 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지아는요,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속사도는 뭐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그 다음 세대 사도를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속사도 시대를 지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조지아를 신비한 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지아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연하게만 알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남아 전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열심당원 시몬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세워진 사도 마띠아의 무덤이 조지아 바투미 지역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도들의 기적과 이야기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현재 살아서 숨쉬는 땅입니다. 조지아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아르메니아가 302년에 받아들였고 조지아가 328년에 받아들였어요. 자그만치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조지아의 수도 무치에타라는 도시에는 11세기에 지어진 이 스베티초 밸리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이름은 조지아로 둥근 기둥을 뜻하는 스베티와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코벨리에서 유래했으며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둥근 기둥 모양의 성당을 의미해요. 성당과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요,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정교회이며 예수님의 옷자락이 묻혀있는 교회입니다. 조지아 성인 열전에 따르면은 1세기에 엘리야라는 유대계 조지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 로마 병사에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그의 누이 시도니아라는 여자가 마중을 낳았는데 이 시도니아가 엘리야에게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건네받아서 만지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손에서 옷자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녀는 옷과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녀의 무덤에서 거대한 삼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조지아의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람이 성녀 니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노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삼나무를 자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나무를 잘라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나무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성녀 니노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나무 기둥들이 땅으로 다시 내려왔고 또한 그 신비한 7기둥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액체가 나왔다고 해요. 다음. 그래서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시도니아가 묻혀있는 그 묘지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안에 시도니아가 옷자락을 잡고 묻혀있고 성녀 니노와 그리고 조지아의 왕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천사가 들고 둥둥 떠있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 전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지아는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던 나라예요. 오스만 투르크, 페르시아, 몽골 등 수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 선조들의 믿음과 전통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면서 신앙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다음. 이 메떼끼라는 교회는 몽골의 침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그만치 10만 명의 사람이 목이 베어서 죽은 그런 곳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 뒤에 다 휘광이 보이죠. 다 순교한 사람이고 강물에 머리가 둥둥 떠다 있는 모습, 그리고 위쪽에 다리 위에서 목 자르는 그림이 있죠.
이 사람들이 조지아 정교회에서 성물을 떼어다 놓고서 이것을 밟고 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던가 기독교 신앙을 지킬 거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자그마치 10만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 바로 옆에 조지아의 쿠라강이라는 중심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핏물로 시뻘겋게 다 물들었다고 얘기하는 한국의 절두산 그 순교지 아시죠? 그거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음, 정교회 내부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와 성인들의 성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콘이라고 말하는데, 다음, 사람들은 성상화에 입을 맞추며 이 성인들이 기록한 기도문들을 읽어요. 또 다음 사진요. 또한 조지아 사람들은요,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교회가 보이면요, 성호를 긋습니다. 뭔지 아시죠? 성호 이렇게 크로스 긋는 거.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할 때도 이런 조지아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호를 얼마나 많이 긋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의한 그런 것들로 믿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조지아는 17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 사람들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자기는 자격이 없다 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고 병거와 마병 등으로 강하게 무장한 그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놀라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소집에 3,000명이 모였고 그 중에 2,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소집의 요청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전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블레셋의 위협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11장에서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11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분노와 함께 소를 전부 포를 떠가지고 12부족에게 보내서 너희들 병사 보내! 딱 이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앞섰고, 자그만치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감하게 암몬 자손을 멸했어요. 끝까지 쳐서 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들은 겁쟁이처럼 숨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사기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흩어지죠. 탈영병이 생기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요, 이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궁여직책으로 병사들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 즉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는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행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한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왕은 사울왕 이전에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운니엘과 드보라 같은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대를 통솔해서 이스라엘을 외부의 침략자나 적들에게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군사적 지도자로서 사사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스라엘인들 사이의 화합을 유지시키는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법적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재판하는 것들 가장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사사의 직무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들도 전쟁에서는 전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됐고 또한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사울의 군대는 전혀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사울은 통제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흩어져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의 군대를 정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제사야말로 승리를 불신하는 군사들에게 이 군사들을 다시 뭉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동정심을 가지게 돼요. 그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열정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면서 의도적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사울은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이스라엘은 왕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정과 함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를 관장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사울은 사무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됨,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처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사울은요, 사람으로서 책망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울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거기에 쫓겨서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게 돼요. 31장에 보시면. 여러분
조지아 국기를 본 적 있으세요? 다음. 십자가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어요.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4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명의 성인을 의미해요. 조지아 국민들은 국기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국기만으로 조지아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진심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조지아는 기독교 복음을 2번째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대다수가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성인들의 성화들이 걸려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갔던 교회는 주교였는데 19세기, 20세기를 살았던 주교였는데 그 시신을 이제 비단으로 싸가지고 유리관에 안치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게 가요. 이 사제가 조지아 사람들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정작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신앙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들 보면 안타깝지만 오랜 역사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이 정교의 성상화 숭배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성화를 판매하는 가게 가서 그것을 그리는 자매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화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이 성화를 통해서 천국을 본다고, 천국을 보는 통로라고, 그러한 굳건한 신앙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이콘이나 이런 성화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만난 레저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 한국의 공부방과 비슷해요. 방과 교실. 이곳에서 공부를 배우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불우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맨날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인데, 때마침 목사님 아들과 같이 친구였는데 그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배우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레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하고 사제가 교회를 볼 때마다 성호를 그으라고 강요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은혜가 있기에 레조는 2년 동안 보수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유일하게 있는 그곳의 기독교 채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다음. 제 왼쪽에 보이는 친구가 레조고 바로 앞에 모습은 제 모습이고, 저희는 이 레조와 함께 현재 조지아어로 어린이 사역교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교재가 거의 없다시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기독교 채널 친구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나이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또한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국의 키즈 워십이라는 톰이 38개 언어로 이 교재와 동영상을 번역해놨는데, 보이스만, 목소리만 녹음해서 보내주면은 애니메이션에 그거를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조지아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조지아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방송국 사역자들과 기도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굳어진 어른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전통 문화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제사. 여전히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무의식 중에 이거 안 하면은 조상신 노하셔서 벌 받는다라는 젊은 사람들도 드리는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이건 유교 사상과 저희 전통 문화 결합돼서 아직까지 없애지 못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데 1700년의 역사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조자를 우리가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저희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가끔 부탁을 받아서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저희를 보면 달려서 안아주는 거예요. 10살, 12살, 13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저희도 조제하고 서툴고 아이들도 영어를 못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말을 못해도 안아주는 것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저희는 도서관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려고 해요. 여러분, 10살 아이가 10년 뒤면 20살 청년이 돼요. 아이들은 편견이 없기에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조지아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조지아에서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갔고 전혀 새로운 나라에 가서 낯선 언어를 배우고 그곳 삶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조지아 인사말 기억하시는 분? 안 나죠? 저도 그거 기억날 때까지 수백 번은 해야 돼요. 까마르조바, 마들로바, 메바르 경민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경민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안 되시죠? 이렇게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언어 문화를 배우면서 조지아에 실망하기도 하고 정기적인 사역 현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역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급함 때문에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 의가 주님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요, 선교사로서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리 잡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 저에게 묻는 묵상 가운데 매일같이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선교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이거를 온전하게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매일의 도전이에요. 늘 묻습니다. 제 아내 김은진 선교사 제가 늘 스스로에게 묻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은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을 만들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해요. 나의 연약함을 알으며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세요. 올해 들어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외국에 가지 않고도 영어를 해서 교단 본부에서 통역을 했고 그런 은혜로 기회를 얻어서 미국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고 조지아에서 사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한 2년을 넘게 조지아를 했는데도 여전히 얼마예요? 뭐 어디서 와서 이 정도 짧은 조지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시작되는 시간들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위로가 필요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 저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힘들어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보지 못하고서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며칠 뒤에 한국에서 소포가 왔어요. 부탁한 적도 없고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그런 소포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한국 라면과 김, 과자, 생필품, 커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긴 편지인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선교에서 너무 고생하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딱 그 기도했던 그 타이밍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불과 3주 전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저희 사역을 후원하고 싶다고.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스캠이나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내 카톡을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지? 그래서 확인하려고 어디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이세요라고 정중하게 이제 돌려서 신분확인해서 물어봤더니 개척교회 다니다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저희 교단 후원 계좌와 연락처를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 좀 더 지혜롭게 성함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함을 알려주시고 교단에 후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주일날 저희가 인천에서 설교를 했는데 인천에 사신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만났어요. 저희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사시는 동네 같이 사시는데 복지센터에서 한 10분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10분 동안 제 얘기만 하시더래요. 이름을 기억하고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직접 그렇게 후원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는 확인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왕위가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구했다면은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사역을 막 시작하고 싶거든요.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사울과 같은 실수를 분명히 해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2가지 사건만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물질이 필요해도 얘기하지 않고요. 분명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십사 딱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얘기 드렸던 2가지 이야기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채우세요. 살아계세요. 저는 여러분도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포항 새물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나누고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아까 데이케어 센터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네, 하나 더. 네. 저희는 2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복음을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10년 후에 청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조자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들 양육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아내가 주일학교,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조지학교이고, 두 번째는 이게 주일학교 사진이고, 데이케어 센터 통해를 통해서 저희는 거기서 찬양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아이들을 접하면서, 그건 현지교회가 세운 센터거든요. 그곳에서 그러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양육 교재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재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현지팀을 통해서 지금 신약이 22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9세, 11세, 13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교재가 나눠져 있어요. 그 번역 작업과 또 동영상 농업하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한국에 있는 이기동 목사님이라는 키즈 월십이라는 전문팀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가지고서 번역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영어 한국 도서관입니다. 다음이요. 이게 조자에는 도서관에 책이 많지 않습니다. 서점에도 책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열도 높지 않아서 저희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나눌 장소가 필요한데, 합법적으로 도서관을 세워서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조지아도 한류 열풍이 커가지고 저희가 카즈백이라는 5,000m 넘는 산이 보이는 유명한 관광지 갔는데, 아이들 여러 명이 오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진 같이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줬어요, 저희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도 사역을 했던 경험들 토대로 여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 조금이라도 페이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지에게 희한하게도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서관을 세워서 제자양육과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교 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저희가 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이벤트 포픽이라는 사진을 찍는 사업을 조자에서 시작한 집사님이 있는데, 한 15평도 안 되는 공간이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저희가 본 이 건물은 한 50여 평이 좀 넘는데 월세가 얼마가 될지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이 건물 가격이 25만 불이에요. 3억 5천만 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이면 10년 내면 3억이에요.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목표는요, 20년을 이곳에서 사역하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이 건물을 사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선교센터로 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기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면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재장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위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내후년에는 건물을 사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부 수리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건물값만 25만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한 번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교재 번역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현지교회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있고, 또 현지교회가 세운 그 방과후 학교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는 일들 하고 있는데, 이런 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선교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예배를 둘이서 드려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하루 쉬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최경민, 김은진 선교사 조자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조지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늘 그 질문을 하시면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포항 새물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집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청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서 사울과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써 흔들렸다가도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아버지 그들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